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얘기가 재미있죠. 예전에 아브라함의 자손 손자인 야곱 때에 자손들이 70명이 되었는데 야곱의 막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먼저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못 살게 되니까 이제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막내 아들인 요셉에 의해서 총리에 의해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산지 한 230년 지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큰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200만 명이 된 사람들이 종노릇하고는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수리 몇 명이라고 하죠? 몇 백만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위험이거든요. 특히 이슬람 무슬림들 숫자가 5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사람들 작당 모의를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더욱이 여기 이스라엘 땅에 애굽에 200만 명이다. 그 당시 2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숫자가 종노릇하면서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딴 데서 꾸미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세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들을 이제 서서히 고사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마다 다 죽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손이 번식이 안 되니까 딸들은 어차피 애굽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면 다 딴 나라 사람 되는 거니까 죽인 것은 아들을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줄이려고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필 그때 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죽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부모가 꾀를 발휘해가지고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그냥 갈대 상자로 갈대로 엮은 갈대 짚으로 엮은 갈대 상자에다가 나무진을 바르고 또 뭘 발랐다고요?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 상자를 뚜껑을 덮고 어디에 넣었다고요? 갈대 숲 사이에다 넣어 놨다고요. 넣어놓고 멀리서 이제 바라보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를 왔다가 갈대 사이에 숨은 아기를 보고 그 아기가 어떤 아이인가 알수 보니까 아기가 잘생겼거든. 똘똘하게 생기고 그 아이가 마침 공주가 또 결혼도 안 한 시집 안 간 노처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를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건져 올렸을 때 따마침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아기의 누나가 멀리서 보고 때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얼른 공주에게 찾아가서 공주님 당신은 애를 낳지 않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유모가 필요하겠죠?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얼른 이제 먼저 말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라 라고 그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그 누나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 아기의 친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공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친엄마가 그 아기를 죽음의 위협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전혀 받지 않고 아기를 잘 기르고 기를 때 어떤 전망막이 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을 기억해. 교육을 안 시켰겠어요? 깐나라기한테. 젖 먹이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해서 아기를 기르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친엄마가 자기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해줬어요. 그것도 모자라 돈까지 받고.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잡고 잡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형국을 만들어서 결국 모세를 키우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모가 꾀를 발휘했다고 했지만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어드린 거죠. 우리는 못 살리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 모세를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서 더 좋게 돈 받고 아기를 키우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줄거리예요. 근데 이제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특히 10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래서 제가 미리 줄거리 얘기를 한 거예요. 줄거리 내용이 안 나오니까.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찾으러 산속과 들을 헤매는 이유는 무리에서 뛰쳐나와 길이 아닌 곳을 제멋대로 찾아간 철없는 어린 양이 가엾고 불쌍해서입니다. 어린 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많은 양떼가 들판에 모여 있는데 그깟 어린 양떼를 찾겠다고 뭐하러 산과 들을 헤매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제물을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고 하나님을 찾지도 또 믿지도 않던 자들이었는데 무지한 우리의 가는 길이 낭떠러지 길이고 사나운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길이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케 하옵소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핏값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더 깊이 이해하면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이미 처음부터 선포하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전체 66권은 오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메시아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수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면 곧 부패하고 탈선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깨닫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가족 70명은 기근이 든 고향 땅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땅을 얻어 살게 되었고, 세상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적인 일체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종노릇하고 천대받아도 그들은 비굴하거나 애굽 사람들의 개노릇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노릇은 했지만 개노릇은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자신들도 나라를 이루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대해서 한 소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철사같이 믿고 있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그들은 성실했고 어떤 환경과 난관에 처해 있어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서서히 다시 일어서고 난관을 극복해가는 그런 끈기와 생존 본능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무지무지하게 현실주의자들이고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면을 갖고 있어도 항상 현실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우리처럼 어떤 신비주의,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영적 세계 그런 거 안 바라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 가장 큰 부자들이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백성인 애굽 민족보다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고 애굽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들어가 삶의 터전을 닫고 애굽의 전반적이고 중요한 하찮은 모든 일에 유대인들이 다 관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똥 푸는 것까지.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이 간부들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애굽이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었고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에 애굽 왕 바로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것들이 작당에서 데모를 하고 또 떼를 쓰면서 자기들 권리를 찾겠다고 큰 소리 내면 어쩌지? 그러다가 애굽에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겠다고 설치면 어쩌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수가 줄면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간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단이 준 계획이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의 왕은 마귀이기 때문에 계시가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자 사단은 수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세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이민 정책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중동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유럽의 털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으면서도 이슬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을 많이 낳았고 그 자식들에게 철저히 이슬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결코 이슬람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유럽의 이슬람 종교가 급격히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제어하거나 수를 줄이기 위한 어느 누구의 제한 정책과 방해도 지금도 없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런던 시장은 이슬람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제 못 막아요, 이제는.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말할 것도 없이. 그럼에도 이들을 제어하거나 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도 모릅니다, 이제는. 의지도 없어요. 그나마 미국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인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어 공격을 받고 수가 줄어듭니다. 조선시대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워질 만큼 교회가 많았고 예수 믿는 이들도 많고 선교사들, 목사들도 많았습니다. 기생으로 유명하던 평양 도시에 이제는 찬양과 전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쯤에 환란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댔습니다. 결국 평양은 사단의 앞잡이인 김일성의 텃밭이 되었고 수많은 믿는 이들의 피가 그 땅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수가 늘어나고 잘 나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갑자기 환란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하고 불법적으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태어났지만 곧바로 죽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환란이 언제 오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거센 환란의 바람이 불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폐 여부가 경각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애고방 바로를 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라는 아이가 때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할 아이가 이제는 슬픔과 근심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그들 부모에 의해서 애굽 군사들에게 넘겨져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한 가닥 희망을 그분께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험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안 죽이면 그 아이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는 처벌을 받겠죠. 그걸 각오하고 아이를 살려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믿음이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이를 숨기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곧바로 애굽 병사들에게 주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에 갈대숲 사이에 숨겼습니다. 애굽의 나일 강물에 아이를 띄어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내맡긴 겁니다. 이제 네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이제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거야. 그들은 아이를 버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일상에서 자기 의지가 아닌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작은 결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피 터지는 투쟁이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런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체념하듯이 그러나 강렬한 바람을 안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손을 떠나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들 부모는 아이를 무방비로 대책 없이 물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갈대로 꽁꽁 묶어서 배를 만들고 나무 진액과 역청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나일강에 우글거리고 있는 악어떼가 덤벼들지 못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악어떼가 갈대를 싫어한다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로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작은 배는 노아 때의 그 배와 비슷합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 돛대도 삿대도 없이 역청을 발라 만들어진 노아 때의 그 배가 물에 둥둥 떠서 정처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기 모세가 탄 작은 갈대 배도 둥둥 떠서 흘러갔습니다. 이미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배와 지금 모세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 배가 이미지가 노아의 배는 홍수가 그친 후에 문이 열리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작은 배는 애굽 공주에 의해서 건져져서 모세가 구원받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노아의 배를 물 위에 띄웠듯이 또다시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모세가 탄 작은 배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이 두 배의 공통점은 구원이라는 그러한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애굽 공주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 주변의 위협을 막아주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지었다고요? 공주가 지었다고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쟁이들, 조선말로. 그러나 공식 말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지어줬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래. 그렇게 해줬어요. 성경에 나와요.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도 이방인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특이하죠? 이제 모세는 힘없는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에서 이제 대제국 애굽의 왕자 반열에 오른 겁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물에서 건진받아 구원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자, 그게 모세라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물에서 건진받아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모세라는 그 이름에는 자신이 물에서 건진받았듯이 또한 다른 이들을 물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배는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을 통해 새 인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는 다시 새로운 구원을 기약하는 대표적인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배가. 하나님은 사단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의 모세를 택하셔서 물에서 건져 왕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모세, 즉 물에서 건진받은 자를 통해 자기 민족을 물에서 건져내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 방법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느냐? 저것들은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떨거지들이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것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신이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 존경하는 투의 말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항상 세상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혼자서가 아니라. 그 텀바구니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더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얼마나 피 터지는 투쟁을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았듯이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듯이 우리도 또한 어디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를 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투쟁하고 믿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이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날마다 투쟁을 해야 돼요. 믿음의 투쟁. 믿음은 저절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뭐라고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잖아요. 헤엄을 쳐서 발부동을 쳐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고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의 강구를 통해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지는 기적이 펼쳐졌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물이요? 홍해바다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의 세례가 어디서 유래를 하느냐? 홍해바다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자기가 물에서 건진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주는 거죠. 그러나 물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고 죽어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며 모두 죽임을 당했고 남겨진 그들의 자손이 다시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관습과 우상 숭배에 함몰되어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하고 민족을 이루었지만 대제국들에 의해서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아까 모세의 부모는 어떠했어요? 애굽왕 바로의 칙령,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슬러서 모세 아이를 갈대서리에 숨겨서 살려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터전을 삼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두 부모의 연약한 그 작은 믿음의 불씨로. 그러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평안이 좋아,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라고 하면서 믿음에 그런 도전을 하지 않은 결과 그냥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결국 쫄딱 망하는 그런 어성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날마다 투쟁하며 날마다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님이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그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매일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하고 민족을 이루었지만 대제국들에 의해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익사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왕 치하에 물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자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식을 통해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 경험을 했습니다. 왜 침례를 예수님을 받았을까? 죄도 없는 분이. 아마도 물에서 건진받은 자, 모세가 예표한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까. 물에 빠졌다가 건진받는 그 침례식을 통해서. 두 번째 모세로 세상에 오신 구원과 예수님은 로마의 치하, 그리고 헤롯 왕의 치하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세례, 침례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 그것도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때부터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왜 세례받지? 왜 물에 빠졌다가 나오지? 이제는 없었어요. 뜬금없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왕 헤롯에 의해서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왕의 칙령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와 똑같이. 애굽 왕 바로 때에 모세가 그리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 왕의 칙령에 의해서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태어났을 때, 칙령이 내렸을 때 하필 그때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2의 모세, 즉 진정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바로 예수님, 제2의 모세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주제로요? 구원자라는 주제로. 모세는 강물에 던져져 공주의 손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낳은 이와 돌보는 이가 다른 모세처럼 예수님도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다른 채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며 믿음과 소망을 키우셨습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모세 주변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모세 당시 애굽을 떠난 어른 세대가 모두 죽었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똑같이. 조금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면 언제나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처럼 역시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 죄수가 되자 서슴없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한번 타락한 이후 영원히 죄의 본성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시대에 세상은 요동치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풍요와 자유의 세상이지만 인간은 외로움에 지쳐갑니다. 결국 그 풍요와 자유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일 뿐 남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사는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풍요와 자유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 궁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물에 잠겨 숨도 못 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노가대 하는 것이 오히려 포기해요. 왜냐하면 매일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을 수 없어요. 잠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77살 먹은 노인 양반이 하루 종일 꼼짝거리면서 일을 해. 남일 해줘가면서 노름하면서 100만 원 잃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직 일만 해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삐샥 말랐어요. 김천 사람.
옆에서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고집도 세요. 근데 자기 소신은 분명해요. 일에 대한 소신이 분명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 일만, 평생을 그 일만 했으니까. 기술자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저 양반 왜 저러고 있지. 노름 안 하고 벌은도 한 달 300, 400을 벌어요. 근데 77살 먹은 노인 양반이. 그리고 고스란히 뭐고, 부인도 권사님이에요. 법동에 큰 교회 다녀요. 권사님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노름도 안 하고 그냥 술도 안 먹고 있으면 편히 살 걸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교회도 다녔었어. 자기도 언젠가 교회 가겠대. 그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고 싶대. 그건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아. 가고는 싶어요. 그래, 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죠. 착해서 또 사람이 보니까 의리도 있어요. 경우도 밝아. 나쁜 짓 할 줄도 몰라.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남 해코지 할 줄도 모르고 대장기들도 있어요. 아래 사람들 챙길 줄도 알고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도 쪼그라져서 일하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네. 맞아요. 악한 사람은 돈 벌고 착한 사람은 돈 벌고. 일주일 내내 번도 100만 원 다 잃어버리는데. 그래갖고 허허 웃고 말아. 그리고 또 가서 그러고. 또 와서 잃어. 예. 근데 고사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죠.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고사님은 또 그 시청에서 하는 그 노인양도 담배꽁초 주고 하는 그 하루 일당 2만 원 벌고 하는 그거 하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어제 같이 일한 분은 70이 넘었어요. 72살. 그 양반도 경상도 분이야. 그분이 지금 작업반장이 60대예요. 엄청 갈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안 쉬어. 나는 쉬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일을 하고 있어. 그 힘든 일을 계속 일은 넓은 양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80을 안 넣고. 아까 물은 분은 77이고 지금 다시 얘기하는 분은 72예요 지금. 예, 그분들. 이런 분들이 70대 넘은 분들이 꽤 많아 일하는 분들이.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쫄비 이제 환경에 몰리니까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양반은 또 딸이 잘못해가지고 뭘 투자를 했는지 잘못해가지고 몇 억을 잃었대요 또. 그래 그게 또 낙심이 돼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그러니까 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인도하듯 나눈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그러면서도 보면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예? 처제는 똑같습니다. 마음만 다른 덕분이지. 예. 예.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같이 이제 섬겨주고 이제 그 말도 예 맞아요 예, 말도 들어주고 그런 역할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는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골마 썩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이 수만 명이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그냥 방치해요, 방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방치해두고 있어요. 길거리가 완전히 마약 중독자 천지예요.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 이민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못 살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들에 누가 찾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가서 음식 나눠주고 복음 전해주고 말 들어주고 끌어안아주고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겼느냐?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 직장 있던 사람들, 다 사업했던 사람들, 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잘리니까 다 그냥 노숙자가 돼버리고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미국이 기회다 싶어요. 망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요. 이렇게 본다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서 만사를 포기한 채 세월에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무방비 무대책으로.
물에서 건진 받은 자 모세가 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듯이 제2의 모세로 오신 예수님은 물에 빠져 허덕이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 모두를 물에서 건져 올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워 놓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구원이 계속되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차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더 이상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없게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리고 기어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의 구원자는 돈도 명예도 평안한 가정도 아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급진보 세력의 대항마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통 보수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4년, 길어도 8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칼을 갈고 공격을 준비한 급진보 세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온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라 트럼프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트럼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급진보 세력, 바꿔 말하면 반기독교 세력이 급세할 것입니다. 그들은 트럼프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칼을 갈고 이를 칼 갈고 준비할 겁니다. 대대적인 공격을 위해서. 트럼프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준 겁니다. 트럼프가 평생 하겠어요? 그리고 친기독교 세력이 평생 가겠어요? 성경대로는 환란이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만 트럼프를 통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4년 내지는 8년. 그 기간 동안 준비 안 하면 급작스럽게 환란을 맞이해서 결국은 다 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임이 가능하니까. 네. 연임이 가능하면 8년이니까. 8년 되면 좋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짧으면 4년, 길면 8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룰루랄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 되면 최고의 공격 대상은 진보보수 싸움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진보보수가 아니라 그걸 넘어 교회와 예수 믿는 이들이 될 것이고 그 공격은 이제 어떤 정책변이 아니에요. 큰 아웃라인이 아니라 그 공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생활적인 면에서 펼쳐질 겁니다. 아예 살지를 못하게 할 겁니다. 마지막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고 요셉처럼 환란을 준비할 때입니다. 7년 흉년을 위해서 7년 풍년을 먼저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왜 풍년을 주셨어요? 흉년을 준비하라고 풍년 준 거예요. 풍년 동안 룰루랄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게 아니고 풍년은 흉년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 탕진해 버리면 흉년이 오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준비도 없이 환란을 맞이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급진보 세력의 사고방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르죠, 일반인들은. 이 급진보 세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을 개보다 못하게 하게 해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체는 아니에요. 개미보다 못하게 해요, 사람을.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넌 비윤리적이야, 부도덕해. 그런 말이 안 들어와. 왜? 도덕 개념이 없으니까.
급진보 세력은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양반이에요. 세계적인 급진보 세력은 이미 유물사관이에요. 완전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란 유물사관이거든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똑같아. 예.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에서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그 마오쩌둥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수천만 명을 그냥 죽인 거예요. 그다음 사람을 죽인다는 개념이 없어요. 귀찮은 거 치워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잔인, 부도덕, 비윤리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상상 초월의 대환란이 곧 올 겁니다. 지금이 구원자를 부르고 그 구원자의 뒤를 따라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제2의 모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강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는 감기도 없습니다. 코로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의 부모의 작은 그 믿음으로 행위를 발휘하는 믿음의 행위를 발휘해서 모세가 살아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모처럼 작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물에서 건져 올림 받은 자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장차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구원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구원을 다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잠시 안정을 주셨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열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총과 칼을, 믿음의 총과 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놀고 먹을 때가 아닌 줄